오늘 말씀은 우리 같이 읽었던 것처럼 예레미야서 20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좀 낯이 좀 익으시죠? 워낙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3월 8일 속회 공과 본문입니다. 속회 예배 드리실 때에 많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속회 공과를 쭉 살펴보는데 거기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볼 수 있게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도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속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 그것과도 너무나도 연결이 되는 말씀이어서도 제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도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이 은혜 우리 성도님들도 들으시면서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도록 많이 울었다고 해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그렇게 수없이 울어야 했는가 하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당당하게 죄를 지으며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백성들을 죄의 길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때문에 억장이 무너져서, 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도 욕을 먹고 매를 맞는 통에 내 심신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지 않는 날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직전에도 예레미야 선지자 성전 꼭대기 외딴방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죄목은 늘 그랬던 것처럼 유언비어 살포죄, 민심소란죄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외적이 침입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가르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레미야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주실 것이다,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괘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을 거짓말쟁이로, 가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제사장이나 예레미야가 아니라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둘 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거예요? 내용은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완전 다른 거예요. 들어야 되는 회중 입장에서 어떠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고 다른 하나는 진짜인데,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누가 거짓말하는 것인지, 누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하시겠어요? 분별이 되십니까? 우리야 지금 이 예레미야서를 성경책으로 다 보고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고 이때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가짜구나 알지만, 막상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회중 입장에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말하는데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분간하시겠냐고요. 예레미야 당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진짜라고 여겼을까요? 예레미야를 진짜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 선지자들, 화평하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의 말을 진짜 복음이라고 여겼어요. 예레미야는 가짜, 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진짜. 그래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편에 서서 예레미야를 같이 핍박했어요. 그러니 예레미야, 몸은 몸대로 맞아서 아프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했겠지만 사실 무엇보다 정말 외로웠을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데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차고 넘치니까 말이지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조금 전까지 성전 꼭대기 외딴방에 갇혀있다가 풀려났어요. 이제 막 집에 돌아와서 혼자서 푸념하듯 읊조리고 있는 독백이자 기도가 오늘 말씀입니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어때요? 만인의 적이 된 사람의 고독과 번뇌가 절절히 묻어 있어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오늘 말씀을 지나서 14절로 18절 말씀으로 가게 되면 그 강도가 더 세집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 것을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 생고생을 하게 하는가? 낳아준 부모를 원망합니다. 자기 인생을 저주합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요.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 절대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셔요. 며칠이 못 돼서 당장 남편, 아내, 자식들, 이웃들, 친구들 난리가 날 겁니다. 심지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조차도 너만 예수 믿냐? 너만 거룩하냐? 그렇게 조롱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라고 믿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 절대 쉬운 것 아닙니다. 로마 시대, 지금 이슬람 국가, 불교 국가 거기에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면 당장 박해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질서, 세상 논리와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교란시키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교와도 같이 여겨지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보상받을 거야. 사람들이 결국에는 알아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땅에서는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복음 지키며 살아가지고는. 재물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가족에게도 등 돌려야 돼요. 사회에서도 소외돼야 돼요. 심지어는 목숨마저도 내려놓아야 돼요. 다 내려놓아야만 정말 목숨 내놓고 가야만 하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와 같은 핍박의 역사로 점철되어져 있어요. 2000년이 넘는 이 기독교 역사, 그 속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어간 그 피가 켜켜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 피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예요. 예레미야가 이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을 안 당하려면, 이 고난을 끝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 전하면 돼요. 저들과 다르게 말하지 않고 저들과 똑같이만 말하면 오히려
칭송받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이제 그만할래요. 그렇게 멈추면, 말씀 전하는 것을 중단하면 그날로 고난 끝이에요.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심지어는 백성들도 더는 괴롭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도 사실 정말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렇게 말하죠. 몇 번이고 정말 골백 번도 그만둬야지 다짐하고 다짐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런데 못 그만뒀습니다. 내가 죽을 판인데 이거 안 한다고 내가 지금 당장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천벌받아 죽는 것도 아닌데 왜 못 멈췄을까요? 오늘 말씀 7절과 9절에서 예레미야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권유하셨다랍니다. 예레미야에게 내 말을 내 백성에게 전해다오. 권유하셨대요. 협박 아닙니다. 명령도 아니었어요. 권유예요. 이렇게 해주지 않겠니?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권유를 예레미야가 어떻게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받아들이죠. 뭐 이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예레미야가. 왜? 안 하려고 해도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고 굳게 마음을 먹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안 돼, 해야 해, 안 돼, 해야 해 하는 강렬한 욕구가 솟구쳐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강렬한 욕구가 어딘지 모르지만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계속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예레미야의 마음속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의 마음속이 어떻겠어요? 이건 전쟁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요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궁금해서 짤들을, 그 영상들을 좀 찾아보고는 합니다. 뭐 이렇게 막 굉장히 잔인하거나 막 혐오스러운 그런 장면들은 제가 볼 수 없지만 이렇게 막 대충 이렇게 싸우고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무서워요. 공중파 TV에서 나오는 것쯤이야 뭐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외에 돌아다니는 영상들을 보게 되면 이건 뭐 소름이 쫙쫙 끼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속이 이와 같은 거예요. 전쟁터예요. 하나의 마음속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생각이 부딪히고 있어요. 하나는 아프고 외롭지 않도록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추자라는 예레미야 자신의 생각, 곧 육의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을 몰라서 죄 지으면서 죽음을 향해 가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안 돼, 전해야 돼, 안 돼, 전해야 돼, 안 돼, 살려야 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곧 영의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다른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였어요. 예레미야가 영적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이단들과도 싸워야 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도 맞서 싸워서 복음을,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싸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싸움, 그 싸움보다 더 원초적인 싸움 뭡니까? 우리 마음에서 벌이는 이 영적인 싸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귀신을 내어 쫓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정작 하나님께서는 모른다고 하실 거라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전도를 하고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밖에서만 이기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으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잘 못해도, 안 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적어도 여기서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만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는 내일 새벽에 사울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데 누구지요? 바울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너희와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보세요. 바울의 마음에도 전투가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박해를 당해서 더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지 않지만 그러자니 내가 안전하면 저들은 어떻게 하나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나서 도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만 생각하면, 내 안위만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지만 저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것을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 그것을 바울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처럼 바울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의 소욕을 이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제가 새벽에 사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든다라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이신 것을 믿어서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욕심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 기준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이긴 것. 영의 생각이 내 육의 생각을 이긴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십자가에 나 자신을 박아낼 때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살자고 싸우는 건데 내가 죽어야만 사는 싸움입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레미야를 보세요. 몇 안 되는 의인입니다. 사람들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고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서 죽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이 말씀, 바룩이 기록했고 기록된 이 말씀, 포로된 사람들에게 남았어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70년을 버티는 힘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폭제가 되었어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느 들판에 쓰러 죽은지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마감했지만 그 한 사람이 뿌린 미랄이 수많은 사람을, 민족을 다시 살린 거예요. 바울도 보세요. 바울 서신이 꽤나 많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울만큼 훌륭한 사도가 없다 우리가 칭송하니까 바울의 영향력이 그때도 굉장했을 거라 우리가 여기지만 사실 초대교회 시대로 돌아가 보면 바울은 정말 마이너 중에 마이너입니다. 인정받지 못했어요. 끝까지 자신의 사도성 때문에 변호하고 변명하고 증명하려고 애쓰며 살아왔어야 했어요. 그 마지막은 어땠어요? 목이 잘려 죽었어요. 비참하게. 그 시체 어디에 버려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복음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지금도 살리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강하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위대하시다고요? 보면 저 자신만 놓고 봐도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길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럴 때가 훨씬 많고 아유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어떻게 도움을 받아봐야 되나. 그렇게 세상 방법 수단 찾을 때가 많고 저 자신만 놓고 봐도 제가 하나님을 이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치밀어 오르는 내 감정, 하나님 말씀이 이기십니까?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예레미야의 이 고백,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시도록 나를 철저히 죽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잃어버렸던 믿음, 잃어버렸던 그 십자가 사랑 우리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야만 그때 비로소 믿음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 수만 늘어나고 뭔가 열매만 많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먼지인 거예요. 진짜 열매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아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시간 합심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어려울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는 것이 사는 길인데 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온전히 죽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잃었던 믿음, 잃었던 십자가 사랑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가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목숨 내놓고 걸어가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처절하게 아픈 그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멈출 수 없었던 그 예레미야,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민족이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도 또한 죽어가는 그 심령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이겨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으며, 그는 어느 곳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다 갔지만 그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이 지금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는 것만이 사는 길인데 살고자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오고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시금 죽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교만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계획을 죽이고, 내 삶을 죽이고, 오직 주님만을 다시 살리며 나는 온전히 죽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 다시 죽고 주님으로 다시 사는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마다 다시금 일어나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를 예배하는 거에 그 예배가 진정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봉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헌신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가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멈추고 싶은데 주님의 마음이 나를 멈추지 못하게 한,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순복한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드는 사람인데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음을 절감하며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 내 생각과 욕심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려놓사오니 온전히 주님께 순복하며 주님께 항복하오니 주님 주님의 손에 붙들린 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민족이 살았고 바울을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 교회가 진정 살아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마음에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자유롭게